2월 21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이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요. 33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과 그 사이에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열을 해보자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3시간 동안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땅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의 한 역사가는요, 이때가 일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런 사료들도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런 일식이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식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이제 단순히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이제 흐린 날씨인가? 라고 했을 때 흐린 날씨도 아닌 정말 어둠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아모스서 8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조의 땅을 캄캄케 하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숨지시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 설명을 붙여 놓았는데요. 자, 이 말은 어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은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예수님의 절규. 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참아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절규를 외면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치시고 36절에 스펀지라고 볼 수 있는 해면이 스펀지거든요. 이것에 이제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했는데요.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때 이제 큰 소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어원은요, 그냥 막
그냥 아파서 짓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소리침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나올 때 뭐 이제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하는 그런 이런 말들이, 이런 대사가 바로 지금 이때의 외침에 나온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성소 휘장을 찢어라입니다. 자, 성소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같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두께는요, 무려 2cm에서 3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휘장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요, 선택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 누구나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찢은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 사람이 찢었다면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져야 되죠.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쫙. 근데 이것이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일부러 막아 기술을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은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찢어서 우리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찢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큐티, 이 새벽 은혜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 휘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그때도 이제 마음도 가지고 오지 않고 몸만 올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그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큐티와 기도로 우리의 삶은 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하는데요, 뭐 구약시대처럼 제물도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장소가 교회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으로서의 성전이었는데 지금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꼭 성소에만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꼭 매일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또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러면 주일에 교회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교제의 요소를 생각해서 이 공적 예배인 예배를 사실 더 사모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성소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그 뜻을 잊지 않고 지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은요, 이 시체를 이 안식일까지 계속 매달아서 안식일을 부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놀라죠.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요, 하루가 넘어가게 계속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 매를 맞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백부장을 불렀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처리하려고 하죠. 근데 그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막 대놓고 쫓아다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이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꼭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도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돕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돌로 막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돌로 무덤 문을 막고 인봉해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입구를 지켰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병행 구절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한 말까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여가지고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의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대놓고 드러내서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이 무덤을 선뜻 예수님의 장사에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에 이 땅에서의 안정, 이 땅에서의 부귀가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은 그런 시기가 오게 되고,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을 드러내야 될 때, 혹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두지 아니하고 안정을 두지 아니하고 성공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안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